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2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릴게요.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나 혹은 골치 아픈 일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좀 우리 행실이나 행위가 좀 적절치 않다고 여겨졌을 때, 뭐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면 다행인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신 거예요. 육신의 행위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게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이고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할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써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순전히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닌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감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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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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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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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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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실천도 아닌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뿐임을
확실하게 믿고 뼈에 새기듯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어떠한 의심도, 걱정도, 근심도, 혼란스러움도 없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오직 그것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 첫 번째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로 바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곳도 멈춰서는 곳도 모두 아버지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한량 없으신 은혜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자비하심 없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오니 아버지로 인하여 저희가 평안을 누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옵시며 자녀들 각 가정의 단란함과 다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또 살아가는 와중에 인간관계에서 또 공사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아픈 것들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일지 알 수 없사오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하신 그날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배풀망정 폐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녀들의 바른 삶과 뛰어난 기량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조금 분량이 있네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진짜 은혜롭기 그지없는 대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같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 내용이건만, 특히 이번 본문은 혹여나 구원에 대해 조금은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를 형제 자매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서 우리를 마귀의 소유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불못 땔감이나 되었어야 될 우리는 이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구원에 더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의 유업도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또한 구원을 해주었으니 알아서 니네 구원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되, 죽어서 천국 가거나 살아서 휴거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살이 가운데 이제 이래저래 고뇌하며 근심할 때는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주님의 구원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고뇌와 근심 후에는 더 큰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은 불로 연단한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비록 우리 행실과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구원받기 합당한가 의심스러울 때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적도 없지만, 전해들은 복음을 믿고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후에도 비록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인증샷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 한 번 뵌 적 없고 목소리 한 번 들은 적 없건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였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이며 우리 각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을 받았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옵기는 구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이며, 우리는 그저 운 좋게 택함을 받아 얹혀갈 뿐이기에 구원이 곧 은혜이고 구원에 있어 우리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법 주차로 견인당했을 때 무척 짜증이 나실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죄인 주제에 짜증이 나는 어찌 보면 적발하정의 시츄에이션이죠. 저 또한 여러 차례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제가 견인을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차를 올바른 곳에 세워두지 않고 이상한 곳에 세워두면은 관청에서 벌금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길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과 복음의 딱지를 붙이고 성령님이 모는 견인차를 보내셔서 구원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론의 종소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불법 주차에다 비유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예화가 나와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불법 주차를 했으면 두말할 필요 없는 그냥 일단 죄인인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불법 주차된 차량을 그 공무원이 찍으면 무조건 끌려갑니다. 세 번째, 제한적 구원. 여러 대가 불법 주차가 돼 있어도요, 해당 공무원이 적발하여 찍은 차들만 끌려갑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끌려갑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끌려가.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끌려가는 것도 자력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견인차의 메인차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이자 시스템인 겁니다. 물론 이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이란 단어가 한자 뜻은 이게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굳센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도 참으시고 성도들도 참는다는 뜻이에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참고 끝까지 이끄신다. 그리고 성도도 중간에 딴 데 미혹되거나 배도하지 않고 굳세게 참고 끝까지 끌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가 둘 다 인내하고 참고 천국에서 만나볼 때까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신인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구원을 이루겠다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중간에 믿음을 버리거나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감으로나 의미로나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더 적합해 보여요. 불법 주차 차량 같았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찍으시고 성령님의 견인차로 끌고 가시는 것.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생각 말고 순순히 끌려가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따사로운 천국행 견인차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불법 주차해놓고 견인차에 끌려갈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라는 게 주어, 동사, 서술어 구조만 갖췄다고 다 말인 게 아닙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정의의 바람이 불듯이 거꾸로 천국행 견인차 주변에는 지옥행 견인차가 시시각각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은혜를 되려 지옥으로 견인하는 사탄의 덫이라 매도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부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뭔 핑계를 대냐?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다지 않았나? 좁은 문이라지 않았나?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기는 자와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데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러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마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믿는 성도들이 저것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면서 아무렇게나 막 산다. 마치 그런 쓰레기라도 되는 듯이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죠. 대체 본인들은 얼마나 완벽하길래 그딴 소리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구원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고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아도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거저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일 뿐 자범죄에서의 구원은 그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하고 믿고 구원받아도 회개하지 못한 자범죄로 인해 지옥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옥 간증이나
계시 환상 등을 근거로 들면서 봐라, 주님을 영접해서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지 않냐 라고 자랑스럽게 내던지기도 하죠.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진짜. 이런 자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게 산상수훈인데,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지옥 간다 해대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을 행위 구원이라 매도하지 말라면서 오리발 내밀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 믿고 영접해도 내 구원을 좌우하는 결정타는 우리의 행위라는데, 아니, 비록 술 처먹고 운전했지만 나를 음주운전이라 매도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까? 장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도 회개하지 못한, 깜빡 잊고 회개하지 못한 자범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나 성도나 다를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불신자들 중에도 정말 착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범죄가 없으니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죄는 육신이 저지르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죄인 신분을 갖게 되는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원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고 정결하고 자범죄가 없어도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 자범죄에 운운하는 거 보면은 천국 문짝 틀어막고 서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빌런들이 따로 없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절대주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누군 구원하고 누군 버리면 그게 무슨 공이냐? 그게 사탄이지 무슨 주님이냐? 순폭군이냐? 라고 악다구니를 쓰죠. 그러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인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아니,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뭐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이냐? 라고 또 악다구니를 씁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행 견인차의 실상입니다. 그럼 지가 전적 타락한 죄인 아니면 뭐 지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아주 시건방에 하늘을 푹 찌른다, 그죠? 분명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배도, 배교, 이단에 미혹되는 등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등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자범죄로 인해 주님께 징계를 받고 혼이 날 망정 행위로 인한 것이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걸 순종, 믿음을 버리는 걸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헌데 구원이 말소되는 죄악이 있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치를 따져도 그래요.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책임은 상식인데 중간에 파면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년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주님의 절대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시든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만이 도리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제 뭐 누군 택하고 누군 버리면 그게 공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사회생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군대생활 안 해봤을 거예요. 그걸 해봤으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거든. 회장님의 경영방침을 말단 계장 대리 나부랭이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잖아요. 육군 참모본부의 작전 명령을 소위 중위급들까지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직 까라만 까야 되는 것이고 싫으면 퇴사하던가 처벌받는 거죠. 피조물 주제에 어디 창조주의 주권의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이냐 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과 의지로 역사하시면 그게 곧 공의인 거죠. 아니,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이건 공의다, 저건 공의가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기 싫고 자기 구원은 자유의지로 이루고 싶고 구원은 뒤져봐야 알겠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은 한마디로 행위구원자 맞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고 상황 파악은 물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날 한 번 받은 구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것인데 자기가 그날 지은 죄를 매일 고씹으면서 혹시라도 회개 못한 죄가 있나 벌벌 떨며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살아서 고생, 죽어서 천벌이지. 지팔 직권도 그 정도면 갑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집어 던져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빡빡 갈다 보면 현타가 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습지도 않은 소리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 처음 믿은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그 마음을 주님 나라로 향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저희 행위의 공로를 언제를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빙자한 불신을 갖지 아니하며 언제나 저희들이 아버지께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못 드실 수는 있어도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제 중동 대격변 시리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정말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 여러분들의 연구나 정세분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잘 준비해놨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 중동 대격변 시리즈를 다 마무리 짓고 그 후에도 더 다채로운 방송들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언제나처럼 많은 성원과 또 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또 서로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도 함께 이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한 분 구원의 영원함을 믿고 의심 없이 확신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